어제가 추월의 시대였다면 오늘은 초월의 시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이 고속도로에 차 옮기에 바빴습니다. 승용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혹은 트레일러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고속도로 위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리기 경쟁을 했던 시대가 어제의 시대죠. 뻥 뚫린 길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달리긴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주행선과 추월선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추월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전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날아가는 새를 바라볼 여유도 없었고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가야 했었고 옆차에 뒤지지 않고 또 앞을 향해서 또 추월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만이 오직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꼈고 또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속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족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올레길이죠. 자동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야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부요 대신에 정신적인 풍요,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래서 삶이 여유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에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함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멈춰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찬찬히 살펴야 할 것은 내 가족입니다. 바쁜 일손을 멈추고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내 가정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는 부모와 자녀, 그 가정 관계의 회복에 대한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 탕자에 초점을 맞춰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모아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닮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분이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실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핵심은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의 아버지는 첫째는 무기력한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넘겨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병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또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때 재산을 양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버지는 주도권을 줍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에게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나이든 아버지도 아니고 병든 아버지도 아닙니다. 중장년의 건강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재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불경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작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큰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요 라고 12절과 21절에 각기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 말씀 속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이런 아들의 행동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잘못했다고 역정내는 이런 아들이라면 돌로 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이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야단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요청과 아버지의 허락 사이에 있는 침묵을 놓고 한 신학자는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힘없는 전능자가 계신다. 전능자인데 힘이 없는 전능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커져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무기력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들의 일탈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독립의 욕구입니다. 둘째 아들은 건방지고 무례한 그런 자녀였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똑똑한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이의 욕구는 그 나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욕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아버지는 왜 둘째에게 무기력했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런 모든 경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에 대해서는 기다림으로 치료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팽이는 비록 느리긴 해도 물러서는 법이 없다라는 말처럼 아버지는 천천히 그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 아들을 깊이 이해하신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훔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기원이 레헴입니다.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자신의 자궁에서 배태하고 고통 가운데 출산한 자식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또 불쌍히 여기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속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긍휼,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긍휼을 닮은 긍휼을 우리 아버지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이 말은 둘로 나눠져 있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컴이라는 말과 패션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컴은 함께라는 말이고 패션이라는 말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이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은 긍휼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의 아버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고 보라는 일에서 한없이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행위가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그 큰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 아버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들을 부릅니다. 예 하고 아들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예 하고 자기 큰아들을 부릅니다. 이 예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테크논이라는 말은 아이야 혹은 얘야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야라고 부르는 아버지, 가슴을 두드리며 흔드는 부르심입니다. 자녀의 태도나 행위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는 말, 이 바라카레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정한다, 빌다 또는 구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사정합니다, 빕니다, 구걸하다시피 빕니다.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란 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 역시 놀랍기만 합니다. 왜 작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까? 반가워서 기다렸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를 봐도 그렇고 의상을 봐도 그렇고 관습을 봐도 뛰는 것을 뛸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기후나 의상이나 관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땅은 거룩합니다.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의 행위가 아버지에게만 모욕을 안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마을을 싫다하고 부정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아들은 다시 떼쫓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걸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아 아버지가 보호합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누가 그 아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발길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족입니다. 만족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행복을 선언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탕자의 반성문이라고도 부릅니다. 탕자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구약의 꽃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버지로 대체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버지는 성내지 아니하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례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라고 버럭 성을 내며 아버지께 대들듯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에게지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나와 나의 벗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항의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합니다. 형은 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치 미소 띈 것처럼 그 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의 죄를 고발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여자들과의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 자체도 허황하고 착실하지 않고 행실도 바르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를 말합니다. 규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게 자기의 재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아스토스라는 말이 대식, 폭식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먹는 거, 함부로 하는 거.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함부로 무질서함을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는 말도 뿌린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막 뿌린다는 거예요. 탕진한다 또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판에 가가지고 함부로 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예 큰아들은 창녀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SNS도 없고 인터넷도 돼 있지 않고 전화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큰아들은 알았을까요? 이런 것을 지레짐작한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아버지라는 말로 바꿔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성내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탕자가 돌아왔다, 잔치에 참여했다, 회개했다, 눈물 흘렸다,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미완성의 비유로 주님은 남기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서는 순간 이 비유는 나를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기를 아는 순간, 아버지를 깨닫는 순간 이 비유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견줄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맞아들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앞자락을 해치고 다 주어버립니다. 베풉니다. 옷을 입히고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최상급입니다. 옷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소인데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광야길을 힘겹게 헤치고 오면서 찢겨진 아들의 속살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입힙니다. 최상급의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배고픔을 호소하기 이전에 그의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의 노예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모든 고난이 이양이 됩니다. 누구도 아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쳐줍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내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들입니다 라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다 이릅니다. 내 동생이다 라고 고쳐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전히 아들들을 코칭하고 멘토링 해줍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줄기는 회복을 위한 손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어떤 나락에 떨어지고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들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단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었던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6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난가배 라고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여기 명순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갖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 나아갔다. 그대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하셨다. 민우는 손주의 이름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우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면서 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아버지, 큰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줬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편 치우쳐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어버이날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저도 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펑펑 많이 울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네요.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아버지를 추억하고 생각하고 또 계시면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런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잠언 23장 22절 말씀은 세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는 부주라는 이 말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주. 그래서 멸시하지 말아라. 어머니를 멸시함이 전혀 없이 하라. 멸시하지 말고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잠시 후면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니,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드리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드리십시오. 생산성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냥 들어드리십시오. 넋두리도 들어드리고 푸념도 들어드리십시오. 존경하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잘 섬기고 말씀을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 섬김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부모들이 다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들이 행복하게 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섬기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산의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 또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결심하고 또 주 앞에서 또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었습니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들어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는 저희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그리고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